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잘 안식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예. 세상이 점점 더 바빠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잘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그 서점에 보면 그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보면 이러한 제목들의 책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튜브 힘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또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예.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 책 제목, 이 책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밥은 날로 먹어도 맛있는데 인생은 날로 먹으면 안 되냐. 예. 인생이 수수께끼와도 같아서 계속 풀다 보면 이게 뭔가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고단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의 글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또 마음을 조금 그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좀 쉬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에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곽금주라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러한 것들이 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보호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에 대한 피로감과 그 좌절감 속에서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보면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힐링과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쉬시고 잘 안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쉼이라고 하면 안식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쉰다,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휴가를 많이 생각하시고 또 휴가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행이 생각이 나고 좋은 호텔과 풍성한 음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이 휴가를 기다리면서 휴가에 떠나는 그 여행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1년을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 연휴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여름 휴가가 있고 이러한 그 휴가 기간을 기다리고 또 이러한 휴가가 되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휴가라는 것이 여행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 때 아무것도 가지 않으면 휴가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휴가를 잘못 보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행이 나쁘다거나 여행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다만 여행이 곧 휴가는, 여행이 곧 어떤 안식과 쉼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가를 잘 지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여행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이 문명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쉬느냐가 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참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의 쉼의 방향이, 우리의 안식의 방향이 과연 어느 것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은 완전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에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어떠한 불안정성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것을 중간에 쉬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 그 창조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고 뭔가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후에 그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6번째 날에 다 끝나고 7번째 날에 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행위와 그 안식이 6일간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으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창조 후 안식, 어떤 노동 후의 쉼, 이렇게 창조와 그 안식, 노동과 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곧 안식을 위한 행동이었고 안식이 곧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셔놓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원어로는 샤밧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 이 샤밧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비로소 안정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사랑으로 대화하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여섯 번째 날 그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그 창조를 마치시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 기쁨의 확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여행을 하든지 뭐 결혼 생활을 하든지 처음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가서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와 이런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 저기도 뭐 괜찮고 저기도 멋있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저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쉬고 싶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이 느끼는 어떤 것들은 심히 좋았더라 해서 시작했다가 뭐 좋은 편이야로 이동을 했다가 그 후에는 뭐 그냥 뭐 괜찮네, 그리고 나중에는 다 관두고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안식은 지치고 피곤한 끝에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기쁨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끝에 맞이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친 몸의 휴식이 아니라 좋은 상태가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다가 맞이하게 되는 좋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다면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일곱 번째 날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한 날,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10계명이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20장 8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그 사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지켜야 될 규례가 되고 계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완벽한 완성과 또 그로 인한 그 기쁨을 나타내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7일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규례로까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었으니까 너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쉬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입하면 그 안식일의 기쁨과 만족,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내가 그것을 보기에 너무 좋았고 그 기쁨과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만족에 너희도 동참하고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로 속성으로 내용으로 영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 부모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복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우리의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출애굽기 20장이고 그 십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9페이지. (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귀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앞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엿새 동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7번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에 어떤 연결되는 어떤 일관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에 쉬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는 이 안식과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어떤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어떤 시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술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의 어떤 시점,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후 그 시내산에 도달하여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어떤 의문과 질문들에 대답하는 어떤 그런 시점과 시각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한 우리는 누구길래 우리는 저 애굽과 뭐가 달라서 하나님이 저 애굽은 치시고 우리는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자신들에 대한 질문,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글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족할 만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간에게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형편, 이 부패와 오염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천지를 잘못 만드신 탓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잘못 만드신 탓도 아닙니다. 죄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 설명이 이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모든 복을 깨트린 그 인간에게 다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그 안식이 결과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지셨던 그 안식을 기억하고 완성하셔서 그가 지은 모든 세계와 특별히 그가 지은 그 인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맺고야 말리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질문들, 우리의 많은 의문들에 대한 그 답으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경에 맞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 영광된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우리의 경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러한 것으로 제가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몇몇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떤 그런 단편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자꾸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신앙적인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말하자면 어떤 이런 규칙이나 도덕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신앙의 내용의 초점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과 기쁨과 또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든든한 믿음이 없고 언제나 이렇게 규칙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은 자신이 있었다가 어느 날은 자신이 없었다가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으로 안구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 10절에 있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도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떤 그 신앙을 어떤 하나의 조건과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이 보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보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길을 따르는 것 내 뜻을 따르는 것은 그것으로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이미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과 자랑과 믿음과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믿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여인과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하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다만 어떤 자신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과 그의 사명을 넘어서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이미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의 영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 뒤에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어떤 단어를 붙입니까? 복락. 영생 복락. 그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락, 복을 누리고 즐거운,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냥 식물 인간처럼 오래만 살면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점점 오래 살게 되는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영생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복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락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다만 생명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복이다, 이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와 같이 밀접하고 뗄 수 없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의 기쁨과 만족과 충만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대상과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누구만 초대가 됐느냐 하면 우리 인간만 초대가 됐습니다. 그 만드신 그 모든 천하 만물의 영광과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리는 데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만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도 이렇게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 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